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강해 진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셨지만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을 보셨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시고 또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하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요. 십자가 질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했던 행동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셨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힘들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셋마네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겟셋마네는 예수님께서 자주 거기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서 종종 머무셨고 또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셋마네는 감람산 서편에 위치한 곳으로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뜻은 아람어로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잡으러 왔다는 것은 이곳이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장소였고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아지트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짠다는 것은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악착이 되어야만 기름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냥 했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마지막으로 어떤 삶과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완전히 압착되고 완전히 눌려지고 완전히 부서져야만 산산조각 나야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쏟아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취미가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열망이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교양이 아니고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고 열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짧은 두 구절에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또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던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인데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할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사실 예수라고 하는 분을 메시아로 추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 장면을 삭제해도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불필요한 장면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내적 갈등과 심리적 고통을 고스란히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성경의 진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삶과 사역과 말과 행동들을 성경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진실이고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심리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심리적 고통은 무엇을 향한 고통이었을까요? 단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육체적 고통과 그런 압박감 때문에 괴로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창세부터 이 땅이 창조되던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셨던 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경험을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육체적 고통 또 육체적 죽음이라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대목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강화 장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은 사실은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통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가 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대신해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절망을 예수님은 홀로 떠안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야 되고 끊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심리적 큰 고통이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통계를 보면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언제 받느냐 하면 배우자와의 이별 혹은 사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 이 아픔은 사실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중되는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큰 것이 영혼의 고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보다 더욱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주된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연합하여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빈 껍데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하를 다 갖다 줘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평안과 또 만족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앞에서 큰 괴로움과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내적 갈등과 심리적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TV 드라마 본방 사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프로는 무조건 내가 본방을 봐요. 여러분, 본방 사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보여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이 감난산 겟세마네에 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기도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닥치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면 언제든지 여지없이 조용히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원하고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사역이 탄력을 받았을 때 더 많은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사역을 마무리할 때는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체질이고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기도의 체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접하는 것, 우리가 늘 하던 행동대로 사실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요, 늘 하던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고 마취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늘 입에 담던 말들을 헛소리처럼 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언어 습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술하시고 마취에서 깨어날 때 그 말들이 입으로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제가 만약에 큰 수술을 하고 나중에 마취에서 깨어날 때 두려운 거예요. 내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10원짜리 욕이 나오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체질이 되고 말씀이 체질이 되고 은혜의 체질이 되면 우리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습관을 쫓아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겟셋마네 동산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실패한 장소 에덴 동산을 대신해서 실패한 에덴 동산을 대신해 승리하는 겟셋마네 동산 순종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 대신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시는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래서 에덴 동산이 불순종의 동산이었다면 겟셋마네 동산은 순종의 동산이고 승리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미룰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를 미룰 핑계를 찾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장담했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한 베드로는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조차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기도는 내 뜻을 꺾는 기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결국은 내 뜻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요, 내 뜻이 꺾이는 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구하면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하는 기도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얻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아버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를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게 하고 있어요. 사람은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실패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성공한 사람들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체질이라든지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독특한 성향, 흉내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반대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인류 보편적인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가 그 실수를 비춰갈 수 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실패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실패와 모든 어떤 부정적인 대형 사건과 사고들은요, 항상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뭐든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임리 법칙이라고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중간급 이 사건 사고가 29번 정도 등장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세세한 어떤 증상들이, 전조들이 300개 이상 등장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임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주목해서 그것을 보지 못해서 큰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지, 어떤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어떤 시설들이 붕괴된다든지 하는 것은 갑자기 그것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증상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맞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깨어서 기도할 때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만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무너지고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라도 하지 하는 말이 있는데요,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꽃이, 무조건 꽃이.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나아가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하고 퇴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전조 증상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발견되게 될 것이고요.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미룰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세상적인 가치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해석도 예수님이 하시는 죽음에 대한 해석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명을 이루고 우리가 주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체질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깨달음의 은총과 십자가로 달려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